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가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너희는 1년에 3번 내 전에 와서 얼굴을 비춰라 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딱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3번 명절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한 번 방문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데 모아서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천국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기서 다 전한 것이 아니라 딴 데서도 전했는데 여기서 한 대로 묶어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복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우리는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복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갈까요? 우리는 심령이 부여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요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요 반대로 생각하는 의미를 말씀으로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요?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면 너는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 심령이 부요하면 뭐가 된다? 천국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자, 17절부터 20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자, 이 멸망하면 뭐죠? 천국 반대는 뭐예요? 지옥.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두 번째 복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애통하는 자는 뭐야? 슬퍼하는 자죠. 근데 뭐를 슬퍼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냐 하면 우리의 죄악,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고 얘기하죠. 자, 온유한 자는 겸손해서 쉽게 노하지 않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복하지 않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뭐다?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죠. 왜 온유한 자였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 불만을 수없이 얘기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 원망, 불평 들을 때마다 화를 내고 했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죠. 내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자, 그랬을 때 뭘 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는 거예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고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그럼 뭐죠? 여러분 옳은 행실을 얘기해요. 옳은 행실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얘기해요. 자, 세마포 옷을 누구에게 입히죠? 자, 세마포 옷은 다른 말로 얘기해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은 죄에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럼 뭐죠? 끊임없이 오늘 회개했으니까 뭐 난 죄 안 졌으니까 이제 뭐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은 뭐다? 배부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자,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실이 옳은 게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과 악독과 부정을 행하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이런 죄악으로 보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당한 것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일하게 성경 기록에 보면 여호와를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손을 띄시니까 뒤를 봤어요. 뒤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죠.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는 모세처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보여진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육신을 변형돼서 육신의 모습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너희가 배고픈 자를 먹였는데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너는 금지인 자를 돌보지 아니했는데 그 돌보지 않은 자가 누구다? 바로 나였다 하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하냐?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냐?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 더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사람들의 그냥 도덕률에 비쳤을 때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복이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와 인간 사이에 뭐가 있다?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시고 인간과 여호와 간에 화평, 그러니까 만남을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요거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가 아담을 만드셨죠? 여호와가 만드셨죠.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는 누구고 예수의 이는 그 위는 누구고 그 맨 끝에는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아내죠. 그랬을 때 뭐가 되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족보에서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 족보에서 끊어진 것을 잊기 위해서 아담 때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죽 옷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봤던 세마포 옷이요. 자, 이 세마포 옷, 가죽 옷 그러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죄인된 아들을 다시 정상적인 아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자, 아까 의는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여러분에게 박해할 때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똑같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이거 성경을 교묘히 변개시키고 교묘히 해석해서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해요, 이단들. 여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사탄도 성경을 뭐한다? 인용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앉게 하리로다 하면서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렇게 인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고 의미를 틀리게 해석해서 하는 거는 다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 못 믿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무지 쉽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 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니까. 12절.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얘기하죠. 자, 여기는 선지자 얘기하지만 굳이 선지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왜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 자체가 그거 뭐다?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복, 그럼 뭐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복이고 기뻐할 건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죠?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어려움 겪고 여러분이 예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방해한 세력이 많고 여러분을 교묘히 속여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욕에서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집, 넓은 땅, 혹시 몰라요. 별 하나가 여러분 집이 될지. 하늘나라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받는다. 그러면은 뭐 한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